지난 시간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부르는 그 대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뒤를 이어서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아론의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20절을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미리암이 단지 모세의 누이로서만 특별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과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 말이죠. 나중에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고 이렇게 대적을 했을 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도 선지자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참 슬픈 일인데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바에 만족하기가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을 다루고 있었는데 분량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모세의 노래, 모세와 이스라엘 전이 부른 노래가 분량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미리암과 여인들이 나와서 부르는 노래는 딱 한 절 나와요. 21절 한 절이에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가만히 보면은 앞에 모세의 노래에 등장했던 내용이 어떤 반복일 뿐이지 독자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의 분량만 봐도 그리고 거기 담겨있는 메시지의 독자성만 봐도 미리암이 감히 모세에 견줄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어디 만족을 하기가 쉬운가요? 내가 큰 누나인데 내가 아기 때부터 너 어부 키웠는데 내가 너보다 못할 게 뭐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패착이죠. 내가 너무 못한 줄 알아? 이런 생각. 그게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시는 생각이었단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미리암이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는 눈이 부족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5장 내용만 봐도 노래의 분량, 메시지의 독자성 감히 견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자기는 모세하고 견주었을 때도 내가 모자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새삼스럽게 참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착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어리석은 사람, 마음이 교만한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능력이 모자란 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모자란 거 하나님 잘 알고 계시니까 오히려 그걸 놓고 막 슬퍼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예쁘게 봐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건방진 거, 교만한 거 이거는 본인이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도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틀렸거든요. 그래 네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럼 해봐. 너 스스로 한번 잘해봐.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차라리 능력이 모자라고 겸손한 것이 반대로 능력이 많고 교만한 것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고개를 숙이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더 귀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말이죠. 미리암처럼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오히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히 여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24절입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방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이를 얻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2절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모세도 당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사람들이 미리 물을 준비를 좀 하고 나왔긴 했겠죠. 근데 그 물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대용량 탱크를 들고 왔겠어요? 그냥 주머니 같은 데다가 물 넣어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꼬박 하루를 걸었는데도 물이 안 나와. 둘째나 이틀을 꼬박 걸었는데도 물이 안 나와요. 사흘을 꼬박 걸었는데도 물이 안 나와요. 이거 얼마나 당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비웃는다든지 한심하게 생각한다든지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당황스러우냐 말이에요. 이 물은 다 떨어져 가는데 나는 목마른 거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새끼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자식들이 목말라 그러면은 그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고통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서 한 방이 더 있죠. 사흘이 걸려서 겨우 말하라고 하는 것에 도달을 해서 물이 있다 그래가지고 물을 또 떠서 먹어봤더니만은 이건 또 쓴물이라 먹질 못하겠는 거예요. 사람이 받았다가 뺏길 때 진짜 속상하죠. 응? 꼭 비슷한 거예요. 그냥 뒤통수를 그냥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거예요. 사흘을 내가 얼마나 참으면서 기다렸는데 물이다 하고 가서 보니까 못 마실 물이라.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했지만 어디 우리가 가는 길에 이런 과정이 없겠습니까? 우리도 돌이켜보면은 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참 비단 길은 아니에요.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누구나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겪을 때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만 왜 이래? 라고 하면 그것처럼 자기를 괴롭히는 말이 없어요.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이런 때는 누구나 겪게 되는 인생의 어려움을 나도 겪게 되는 거구나. 누구나 다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이번엔 내가 또 지고 가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비로소 그때에서야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못 받아들여. 그냥 화만 나고 원망만 되고 그러면 그 뒤가 안 보여요. 뭘 해야 될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때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시험 나한테도 찾아왔구나. 그래서 생각을 할 때 좀 어른스럽게 생각하고 어른스럽게 행동하자. 그렇게 마음 먹어야 되더라고요. 내가 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애입니다.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연륜이 있어도 경험이 많아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애로 생각하면요 애 같은 행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 바꿔야 되는 거죠. 어른스럽게 생각하고 어른스럽게 행동하자. 마음에 딱 그렇게 마음 먹는 거예요. 자, 아무튼 얘기가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25절로 넘어갈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부르짖었다는 게 부르짖어. 대개 영어 번역들이 이 단어를 cry로 번역을 하는데 원래 이 뜻이 뭐냐면 울부짖는 거, 대성통곡하는 거, 혹은 누군가한테 나가서 막 애걸복걸하는 거 있죠? 그런 걸 가리키는 단어예요. 우리도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면서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점잖게 기도할 여유가 없어요. 제가 돌이켜보면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금식 기도를 제외하고는 이보다 강한 기도가 없어요. 막 울부짖으면서 하는 기도, 몸부림치면서 하는 기도, 그거보다 강한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자세를 느슨하게 하고 산책하듯이 하는 그런 기도로, 물론 이제 그런 기도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어떤 고비를 딱 만났을 때는 그런 기도하면요, 응답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태도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사생결단을 하고 덤벼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냥 막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눈물 뚝뚝 흘리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그냥 막 몸부림을 치면서 뭐 할 수 있다면 떼굴떼굴 굴르기라도 할까, 그런 심정으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신속하게 반응을 해주시더라고요. 신속하게. 그러니까 아주 신속하게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사실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사람이 몸을 갈아 넣는다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진짜 기도에다가 자기 몸을 갈아 넣는 거예요. 그거를 해내야 되는 거더라고요. 간절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보면은 귀신 들린 딸이 있었던 여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그 구절을 가참 읽을 때마다 좀 눈물이 날 것 같아 되어 있어요. 그 심정이 이해가 돼가지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 건지.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사람한테 그런 말씀 주셨거든요. 오늘 밤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드릴 때 우리에게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부분은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실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밀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뭘 거기 넣으면 물이 바뀌게 되는지를 하나님은 그 비밀을 아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모세한테 알려주신 거죠. 우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도대체 이게 무슨 조치를 해야 풀리는 건지를 모르겠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풀 수 있는 그 비밀을 좀 알려달라고 말이죠. 특히 말이죠, 참 이렇게 말을 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말을 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진짜 간절하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드리다 보면요, 번쩍하면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한번 가서 직접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놀라운 결과가. 다니엘 같은 경우도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이 뭔지 알려달라고, 그리고 꿈의 해석도 알려달라고 밤새도록 그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밤에 환상이 쫙 보인 거예요. 다니엘의 눈에 왕이 꾸었던 꿈이 다 보이고 그 해석까지 그냥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해 주시는 거죠.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릴 때도 그렇게 비밀을 알려주시는, 우리에게 속 깊은 것을 알려주시고 가장 정확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히 기쁜 일일세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고 하늘